할 근심. 이 제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근심.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 에베소 감옥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바울이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인데 이유가 뭐냐면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친척들이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은 그 바울이 아는 겁니다. 바울이 뭘 알고 있냐면요,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한 명이 구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는 자녀가 아니요 약성의 자녀가 시련을 받느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겁난 자들이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인데 그 이브가 때도 이브가 얘기를 했을 때 큰 자가 은혜 섬기리라. 아브라함에서도 한 명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요, 구원이. 이삭을 통해서도 한 명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지고 야곱은 사랑과 에서를 미웠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쌀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소수만 구원시키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그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죠, 그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의적으로 이제 구원을 시키는데 이렇게 소수만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불의하냐?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의로 이거 한다는 것이며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사의 글에서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해라. 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극소수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방인들을 또 택한다는 거죠.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적으니까 택하는데 21절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남은 자는 바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아도 소수만 구원할 것이라고 이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의 구원. 바다처럼 엄청 많아, 이스라엘 자손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겁내들이에요. 그 중에서 소수만 구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심지어 29장에서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씨는 뭐예요? 남은 자, 구원자예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쓰리라 한 것 같더랍니까? 얼마나 적으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구원을 알고 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으냐면 그 씨가 맞아 없다면 소돔과는 뭐예요? 씨가 없었죠. 왜요? 마지막 의인 롯이 뭐예요? 롯이 대가 끊겼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처럼 마지막 의인이 죽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얼마나 씨가 적냐? 계속 이스라엘에 좁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즘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들어가면서 구원이 좁은 걸 알지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건너면 다 구원만 두고 알고 있고요. 심지어
거듭나지 않고서도 구원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근데 이미 로마서에 이미 바울이 구원 너무너무 적어. 난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소돔 고모라처 같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간신히 구원 명목만 이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지옥가 하고 이제 로마서에 쓴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오래됐죠, 쓴 지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신 스토리가 아닙니까? 원래 있는 얘기예요. 너무 적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드디어 로마서 9장 것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적으냐? 로마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의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물 끓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했으니 자 7,000명입니다. 7,000명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예요?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 구원이 뭐냐? 은혜 구원.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되게 좁은 길인데 주문인데 이것을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은혜 구원이신 것이 은혜 구원이라는 게 무슨 뭐 개나 소나 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예요? 7,000명인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만 되죠. 7,000명 1,000대 1이죠. 1,000대 1. 그러니까 이제 1,000대 1 정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합 때, 악할 때죠. 다윗 이후로 100년 지날 때 상황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요? 이스라엘 자손, 거듭난 자들의 이것이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시험해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대로 됩니까? 뭐 유대교 자체가 구원을 못 주니까 그 SM파가 조금 구원 줄까 말까 하고 심지어 세례요한도 나오게 되죠. 왜 나올까요? 구원을 못 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구원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퍼뜨리는 것이고요. 17절에요. 12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오늘 하물며 충만함이 이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드디어 막아버리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그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죠. 물론 구원율은 적어요. 적은데 너무 적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율을 적어서 넓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얻은 자가 되었은즉. 자,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이제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돌리브는 이방인데요. 받았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함이니라. 뭡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방인들 할지라도요. 1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하냐.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방인들의 구원은 돌감나무의 구원이 옵니다. 구원들이 더 많을까요? 더 적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율이 이스라엘도 되게 적었는데 이방인들은 너희는 돌감람나무야. 원감람나무인 참감나무인 이 이스라엘은 말이야 너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요. 자,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로에 접붙임을 받으렵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이건 뭐예요? 동시에 이것은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신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율을 이해됩니다. 구원율이 이방인에게서의 구원이 너무 적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께서 너무 적은 게 뭡니까? 이방인 전 세계 복음을 퍼뜨렸어요. 구원율은요, 역시 많지 않음을 여기 시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려한 것이더라. 사실은 이제 블라인디스고요. 내가 이스라엘 소경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에게 대한 뭐예요? 구원이 대충 완성될 때까지. 물론 이 말씀이 과연 막판에 이스라엘 복음화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도는요.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근심하는 이거 뭐냐? 근심하는 이유 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내에서 거기서 피박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구원받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구원이 적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구원이.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너무 적은 구원 때문에 드디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쫙 펼쳐놨는데 역시 이방인들을 보니까 돌감나무예요. 영조 보니까 여기는 또 역시 희박하네 하고 적으니까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근심을 우리는 갖지 않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런 근심을 갖는데 이렇게 유사한 근심이 또 우리에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자의 근심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근심이 나옵니다. 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마게도냐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갔죠. 갔는데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 전파가. 현재 그리스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 힘드니까 뭐예요? 고통할 때입니다. 그때 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은 그때 편지를 쓰죠. 써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제 뭐예요? 그 성도들이 막 근심하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안 좋게 얘기했죠. 우리 선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 하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는 줄 압니다. 자, 근심을 시킨 거예요. 편지 때문에. 너무 막 핍박이 받은 것을 편지 보내니까 막 같이 근심하죠. 그런데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함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함이니라. 입니다. 함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쓰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 전파자가 선교할 때 본국에 있는 성도들이 막 근심을 통해서 뭐 이러느냐? 결국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이 있으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보라, 함께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뭐예요? 근심이 너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뭐예요? 말씀을 다시 또 정립한 거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죠? 분한 마음이 들죠. 아니 내 사랑하는 선교사가 나가서 맞고 고통하는데 아무나 하겠어요. 근심하는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근심에 따른 표현입니다.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뭐요? 이 근심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는 것을 전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수가 할수록 뭐예요? 목회자의 고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수가 할수록 하나님의 고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성수할수록. 우리 효자니까. 효자가 왜 효자예요? 부모의 고통이 아니까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 때 우리가 뭐예요? 효자 되는데 뭐예요? 그걸 느끼는 거 하나님의 고통을요.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다. 그죠? 그게 나한테 오는데 왜 이게 근심은 오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건 불효자죠. 불효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항상 행복해. 부모는 지금 어디 막 수술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참 명랑하다 좋아하겠습니까? 정상 아니죠. 부모가 지금 병원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자녀가 행복 말이 됩니까? 이거는 행복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도 근심해야 되는데 이런 그 바울의 근심 또 바울이 편집한 마게도나 갔을 때 뭐야? 봉했던 성도들의 근심, 이 근심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에너지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다 다니엘의 근심인지 드디어 우리가 근심할 근심인데 다니엘의 근심은 정말로 대단한 근심이에요. 왜냐면 다니엘의 근심은 다니엘 당시에 자기가 총리로서 이러한 일을 근심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근심은요, 당시 이스라엘 근심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근심은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일들을 미리 근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근심을 미리 하고 있어요. 정말일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이 오는 것이다. 뭡니까? 그것은 대환란의 스토리입니다. 대환란. 그 대환란의 환상을 보고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니엘이. 이러니까 다니엘이 그를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성도가 지고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마귀의 역사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그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 슬퍼하며 30, 20일이에요. 슬퍼하며 3절입니다. 세 일회가 새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라 뭡니까? 자기는 총리인데 밥도 안 넘어가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 현일도 아니에요. 좀 먼 미래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너무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첫째 날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은 밝아바른 빛난 녹고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자, 드디어 3주 만에 드디어 응답이 맺었어요. 어떤 응답이냐? 예수님을 환상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뭐예요? 재림의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대환란을 본 다음에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3주 동안 고통한 다음에 예수님을 또 보는데 그때 이제 제임스를 본 거예요. 자, 7절에서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예수님에 관한 환상이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을 숨었느라. 자, 이때는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금식하다가 드디어 다니엘만 제임스를 보게 됩니다. 13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건 이제 천사가 또 오게 됩니다. 이건 천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스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의 여자를 돔. 자,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의 승리가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령하냐? 저 나중에 대환란 때는 세상에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다니엘의 거성들이 3주 만에 응답이 임한 거예요. 3주 만에 응답도. 그 거성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영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3주 만에 천사가 온 거예요. 뭐예요? 예고편이죠. 대환란 때는 너무나 응답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승리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구원이 더 어려운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자,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내 백성은 바로 신약시대 전 지구에 있는 대환란에 관한 백성, 뭐요? 영적으로 한 백성이죠. 당할 일이다.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더라. 뭡니까? 당연히 오랜 후의 일이죠.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라. 자, 드디어 이제 선사들이 이거 예수님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오해가지고 만지라.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 말미암아 근심이 다니엘은요 대환란 본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심이 내가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었나이다. 얼마나 근심하면 3주 동안 금식하고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다고요? 이게 신령함의 세계죠. 이게 신령함의 세계예요. 근심하는 세계.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알거나 깨닫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이 느끼는 게 믿음입니다. 왜 다윗이 훌륭하고 왜 사울이 훌륭하고 사도 바울이 왜 다니엘이 훌륭하냐? 하나님과 느끼는 것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딴 분들은 막 들어하시는데 손들이면 칭찬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합격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얹어보시죠. 내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아는 세계가 아니래요.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가 가족이 뭐예요? 부인이 밖에 나가서 큰 해를 당했는데 남편이 느낌이 없어. 어떻습니까? 아내가 열받죠. 그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믿음 세계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습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뭉친 거예요. 그러면 충성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남편과 아내가 너한테 충성하지 않으면서 있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사랑하는데 자체가 충성인데 뭘 가짜는요. 내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충성 많이 하지 너한테? 그런 사람 없어요. 당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헌신하고 할 때 우리가 한다 이게 많이 하는 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뭐예요? 증상은 여기 이런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같이 느끼는 하나님이라고요. 고통을. 그래서 됩니까? 이 우선은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으므로, 야, 얼마나 고통하면 몸에 힘이 없어졌고 근심이 심하면 호흡이 남지 않았고, 뭐 다니엘이 무슨 뭐 누가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에 먼 훗날에 있는 대환란 때문에 이렇게 몸이 호흡이 남지 않았고, 내 주의 이 중에 어찌 내 주와 더불어 할 수 있나이까. 또 사람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드디어 이제 오셔서 드디어 다니엘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뭡니까? 이르되 내 주가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뭡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에 오셔서 직접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다니엘이 참 안타까우면 직접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천사가 이거 예수님이에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제 믿음이 세계를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고통을 또 느끼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고통을 느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다니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내려오시고, 다니엘 내려온 이유가 계시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려오신 거였어요. 굉장한 신앙인이죠. 그러면 어떤 환상이었나 이거예요. 다시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러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제가 총명을 주러 왔노라. 13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알려왔느니 너는 크게 총을 입은 자라. 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라.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여 또 직한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수를 중요한 날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라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이럴 것이죠. 예수님 초림 때까지예요. 그 곤란한 성이 중간되어 광장한 거리가 세울 것이며, 예수님이니까 62일에 의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마귀예요. 무너뜨렸느냐.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어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은, 그러니까 황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 황폐함. 또 이제 되었느니라. 이사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이건가 서로 재림 사이에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뭐요? 이때는 이제 전파 기간이에요. 절반 가운데쯤에 이제 재활한 중간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파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뭐요? 그가 드디어 위에 쓰는 거예요.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된 자에게 쏟아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9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이 고통한 거예요. 10장에서. 대환란, 우린 지금 맞으는데도 고통하지 않지 않나요? 이미 그것을 본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엄청 금식하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대환란 기간에도 고통하지 않아요. 룰랄라. 나만 잘 살면 되고 날 못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구원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구원이 막혔고 드디어 이제 영혼들이 다 추락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선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해줬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선자 없다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자를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선자가 무슨
둘이 성수님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건 몰라서 선지자는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집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화를 우리에게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나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나요? 우리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랜만에 야고보가 4장 8절에 하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뭐냐?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 반 세상 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거 뭐냐?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근심으로. 이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흥망성쇠에 관심 갖는 어린 것을 벗어버리고 다니엘처럼 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영적인 세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하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개인적인 흥망성쇠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요. 이런 야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야망이라는 게. 다 무슨 뭔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고통할 때가 된 겁니다. 같이 고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소멸되는 게 이게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우리 고통. 믿음의 소멸 고통스러운 것이 뭐가 고통스러워요? 잘 된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그건 고통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래야 동안 그 고통스럽지 않아요. 뭐가 고통이냐? 믿음이 없는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이게 고통이 이완되는 겁니다. 우리 고통 그 집의 이유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만인데 거기서 우리는 뭐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흥망성쇠에 기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기뻐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때문에 기뻐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개인의 야망이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뛰셔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전부 다 그걸 잃어버리는 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런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치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니엘처럼 직접 모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기다릴 것입니다. 어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로코레이스토 레베레베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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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리베스 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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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리베스 메스 하나님의 신령함이 레베스 메스 레베스 레베스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레베스 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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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레베스 메스 레베스 레베스 고통이 레베스 메스 레베스 레베스 우리 영혼에 오게 하소서. 레베스 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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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 레베스 레베스 우리의 참믿음을 주셔서 레베스 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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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레베스 메스 레베스 레베스 우리를 지장케 하소서. 예수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오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설명합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사실 원어는 이제 멸망은 사실 황폐함의 가장 것이죠. 황폐함은 성경에서 구원 상실에 대한 영적인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있는데 다니엘서에 예언됐다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는 이제 신약 정기간이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건 이제 복음 전파 기간이고요. 제사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지금 이제 대환란의 스타트가 이제 제사 의무를 금지하면 이제 진정한 예배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동시에 하느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여기 이제 어브미네이션 가증한 것의 오버스프레딩 이게 이제 날개를 의지하는 것은 오븐이고요. 이게 지금 그 가증한 것이 오버스프레딩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 가증한 것이 어떠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어디 지역에 뭐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가증스럽게 황폐함을 주는 가증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냥 전세를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매매 가증한 것은 한 장소가 아니라 세계적인 일입니다. 세계적인 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증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지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제 재림 때 드디어 그들이 멸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비슷하죠. 멸망하게 하는 가장 것을 쓸 것이며 자 이제 그 더운 전파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그때 이제 대환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것이 드디어 쓸 때 어떻게 나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다실 것이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커버넌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싹 변개한다는 거예요. 변개해서 플래터리 속임수로 다 누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몇 번씩 했는데 2번 나와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먼저 타락시키겠죠. 맨 마지막입니까? 그래서 2번 나오는데 2번 타락이겠죠. 이 다니엘서 12장에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적인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에 영원히 살아계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제 대환란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면 뭔 일이 끝나리라.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제 1991을 지날 것이죠. 날짜 나오죠. 이제 그 복음 전파 기간이 마치고 가장 것이 딱 세워지고서 드디어 이제 재림이 있는데 이게 대환란이죠. 대환란인데 그게 이제 예배의 그 종말과 동시에 그 황폐함이 일어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어떤 거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열매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왜요? 성전에 멸망하는 섰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통째로의 타락, 이것은 교회가 일부 한계가 타락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대환란은 어느 한 국가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 세계 동발적인 교회 타락이에요. 그래서 뭐요? 이 구원받게 되니까 너희 이제 산으로 가. 그거예요. 산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은 그날을 위해서 감하리라. 마가복음 13장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받은 것을 성것을 보거든 이렇게 깨달을지죠.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제 도망하는 게 이게 주로 가장 중요해야 할 일이란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어디서부터? 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곳으로 도망하는 명령이 뭐예요? 이것이 대할 때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구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이더라. 자 이제 세림에 대해서 막 논의가 될 때 이제 흔들리지 마. 주님 강림을 안 하실 거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강림을 너희가 논하고 있지? 강림 아직 안 하셔. 왜냐? 3절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falling away. 먼저 강림 전에 재림 전에 뭐가 있느냐? 먼저 후원 상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뭐예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아니하리라. 누굴까 이것이요? Son of Man이 아니라 뭐예요? Son of Perdition 뭐예요? 사탄이에요. 대화란은 뭐냐? 대화란은 사탄이 지구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대화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탄 뭐 항상 있었지? 아니에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시간에. 그 사탄이 뭐예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뭘 공략했느냐? 모든 교회, 성전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쉈느냐? 내용 나오면 이제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더랍니까? 뭐예요? 모든 교회가 마귀가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드디어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교회가 모든 교회가 뭐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마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뭡니까? 재료를 통해서 그를 없애시는 것이죠. 악한 자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마귀가 사람들을 꼬시는 모든 역사하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쉽게 말하면 이제 자꾸 모든 교회가 거짓을 다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서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면 뭡니까? 대환란 때 뭡니까?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 미혹이 일으키는 존재가 진짜 사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내가 본 임종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의 이유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들은 지금 없으나 언제예요? 이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쓸 때죠. 그때는 없어요.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장차 무적행 지구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아직 그때 없었어요. 자, 10절입니다.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5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환왕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노아부터 환왕이 있었고요. 아마 노아 전에 시작했을 것인데요. 노아 전에 굉장히 길었죠. 지금도 피라밋이 전 세계에 발견되는데 400m의 높이가 남극에 있는데 노아 전에 만든 것들은 못해요. 그 20대는 140m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피라밋 많아요. 이 지하에 엄청 많아요. 수중이에요. 바다에 피라밋이. 전부 다 뭘까요? 이거? 대부분 이게 전부 다 그 신전터들이요. 이 신전터들이 다 많이 있어요. 예, 노아 전에도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신전터들이 또 발달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고 하나는 있고 뭐예요? 현재 소림부터 태어남부터 그 전파기에 있는 왕이고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함이 또 뭡니까? 잠시 또 뭡니까?
다른 돈에 머문다는 거죠. 하는 게 있는데 저리 있었다가 지금 어서인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하라. 뭡니까? 그게 드디어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탄이 드디어 이제 붉은 짐승으로 올라오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대환란을 피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때 이제 이건 지금 소돔 고모라 때 저도 가라가지고 누구한테요? 롯한테. 근데 롯이 갔나요? 산에? 산에 갔나요? 산에 안 갔어요. 만약 이때 롯이 산에 갔으면 롯은 수선이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때 산은 어떤 산이에요? 사해 서쪽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유대 쪽 산지, 유대 산지예요. 거기를 안 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튼 소알성 갔다가 나중에 그 뒷산 갔죠. 결국은 그러면 구원받고 다 지옥산이 됐죠.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는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엉뚱한 산에 가지고 2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단을. 로스 후예들이. 만들었죠? 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대환란이 뭐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이쪽까지 같이 이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재림이죠. 그러나 그가 먼저 재림 전에 먼저요. 이건 지금 예수님 당시가 아니에요. 내가 재림 전에 먼저 뭘까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뭐예요? 참 교회들이 대환란 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뭐 고난을 받으며 또 뭐예요? 이 세대에게 뭐예요? 이 세대는요 좀 재밌죠?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마음 아픈 얘기죠. 십자가와 똑같은 게 재현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재림하기 전에 나는 말이야 먼저 고난받고 나는 버림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가짜 믿으면 괜찮은데 진짜 믿으면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뭐가 오느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굴까요? 당시의 유대교회에게. 당시 유대교가 넣은 것처럼 나중에 사단이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한 다음에 진짜 믿는 자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박는 것처럼 우리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요 믿는 자가 구원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믿는 자가 고난받는 시대를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바다 함성입니다. 노아의 때에 든 같이. 자, 그 말씀은 대환란 말씀이에요. 때같이 인자의 때도 이루하리라. 노아가 방주되어 나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들어간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으로 뭐예요? 나중에 재림 직전에 뭡니까? 세계적인 뭐예요? 멸망이 일어나죠. 재림과 멸망되죠.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를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도 이러하니라. 자, 이제 이 대환란은 쉽게 말하면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의 몰락과 사단의 습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특정 교회나
단순하게 특정 어떤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교회, 물론 대다수죠. 모든 교회를 일제히 한 번에 확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가져간 것이에요. 원샷 타락. 원샷으로. 그럼 이게 정말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것 때문에 3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사곤을 무찌르요. 사실은요. 바사곤을. 바사곤은 이제 당시 역사는 막인데 무찌를 빼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금식하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금식이 누굴까요? 예. 우리 어떤 분은 금식하느냐?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드디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금식할 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건지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형이 뭐예요? 영적인 대환란 때 모형입니다. 다니엘의 모형.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대환란 이미 시작되었고 세팅이 지금 몇 년 남았습니다. 세팅하는데 마지막 세팅할 때 이제 세팅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할 수 없을 때부터는 세팅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팅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요 팬데믹이 왔고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다 뭐예요? 다 100일이 나타났고요. 전 세계가 뭐예요? 기간 동안에 요 20년 동안에 이슬람인이 13억에서 이 10억이 들어왔어요. 10억이 이슬람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놀랄 일이에요. 13억이었어요. 2000년에. 지금은요. 지금은 20억이 넘어. 20억, 18억 넘어요. 그리고 5년 내에 23억 된다라고 이슬람이. 와. 외적인 일이지만 급격한 어둠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흥망성쇠에 마음 기르지 마시고 이제는 이미 섰기 때문에 우리 여기와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왜요? 하나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환란형의 모형이 우리 교회가요. 대환란 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본성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놓치지 않는 구원을 영속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로콜레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라칼라베스메스레베 만인들의 너희를 욕할 것이며 레베스레베스레 너희를 침뱉을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너희를 우롱하겠지만 레베스레베스레 나는 너희 편이니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많은 자들이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나를 알지 못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미혹되어 자기 일로 가지만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난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영구적으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너희와 함께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 나를 드러내리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진리를 통해 드러낼 것이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말씀으로 드러낼 것이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나 계시로 드러내리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대대손손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내가 올 때까지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드러내심하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클로스토 케메리비디비슈 레베스레베스레 세상은 요란하나 너희는 평안하리라. 에베스메스레 세상은 사고가 많으나 너희는 사고가 없으리라. 에베스메 세상은 질병을 너희는 질병이 없으리라. 너희는 너희를 보호하며 에베스 2중 3중으로 막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 오칼라디스트르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며 레베스 나 스스로 영혼들을 보호하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레베스레베스메 내 성을 레베스메스 단단하게 하느니라. 레베스메 내 성은 강해지고 넓어지고 힘이 있어지리라. 레베스메 내 성은 더 웅장해지고 넓혀져 레베스메 원수에 승리할 것이며 화살을 격파시킬 것이고 레베스메
영적인 힘으로 베스메 오늘 물리쳐 주리라. 예수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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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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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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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는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비리 다스리시니 또 주가